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인간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말로 은혜라고 번역된 헬라어 카리스는 아무 조건 없이 거저 베푸는 호의를 뜻합니다.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호의를 받는다면 그것은 내가 받아 마땅한 나의 권리이거나 대가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아 죽어 마땅한 죄인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그럴 만한 자격이 1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바르게 깨달은 사람이라면 바로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 은혜에 이끌려 주님을 쫓아 살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특별히 더 크고 더 깊이 깨달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의지를 다해서 주님을 쫓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보여주었던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 마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생명은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일에 살펴보았듯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두고 두 가지의 상반된 반응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주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도 바울의 일행과 빌립을 비롯한 그의 네 딸들은 단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란 그 이유만으로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눈물로 가로막았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고 선언하면서 그 길을 가려고 했습니다. 이들의 차이는 주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깊이에 기인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짐을 만난 이후로부터 21장의 본문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죄인 중의 괴수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자기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인 중의 괴수인 자신을 영원한 저주와 멸망의 심판대에 세우시는커녕 자기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로 세우시는 은혜까지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울이 경험하고 깨달았던 주님의 그 은혜는 인간의 이상과 판단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은혜였습니다. 바울은 그와 같은 불가사의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신의 모든 삶을 들여서 주님을 쫓아 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과 실제로 말씀 그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몇 독을 했다, 또 어느 성경 공부를 배웠다, 이런 사실을 가지고 자기의 신앙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자기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으려게 깨달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께 온전히 던지는 사명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깨달아서 바울처럼 남은 생을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삶으로 살아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울과 그의 일행이 가이사를 출발하여서 예루살렘 도착하는 여정에 대해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할 후에 여정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여러 날이 지난 후에 마침내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00km나 떨어져 있는 먼 거리였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대구까지의 거리라고 생각하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인생 노년에 접어든 바울이 걸어간다면 사흘 길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루에 여행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행에 필요한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일행들은 여행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한 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가이사랴를 떠날 때에 바울과 함께하는 일행의 수는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그것이 본문 1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본래 바울의 일행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와 디모데 그리고 흉년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전달해 줄 고린도와 마게도냐 각 지역의 교회 대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할 때에 가이사랴의 몇 제자들도 바울의 일행에 합류하였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바나바와 같은 구브로 출신의 나손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나손을 가리켜서 오랜 제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말로 오랜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최초의 오래된 원래의라는 뜻으로서 나손이 처음부터 제자였다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손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 사건으로 시작되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되기 시작할 그 무렵부터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던 제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이때 나손이 왜 바울의 일행에 합류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었던 나손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집에 머물게 해주기 위해서 바울을 따라 나섰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에 의하면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매듭짓기 위해서 고린도를 떠날 때의 일행은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8명이었습니다. 그 8명이 마게도냐에서 누가가 합류함으로써 전체가 9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동행했던 고린도와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 대표들과 바울이 또 가이사랴에서 떠날 때 합류했던 가이사랴 몇 제자들까지 포함한다면 바울의 일행은 최소한 20여 명 이상은 된다라고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20여 명의 일행들이 모두 한 집에서 머물기에는 결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나손은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채워주고 먹여줄 만큼 예루살렘에 큰 집을 소유하고 있었던 부자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유대적 경향이 강한 교회였기 때문에 헬라파 교인을 접대하기를 꺼리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구브로 출신의 나손은 비교적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손은 그들을 모두 자기 집에 머물게 해주기 위해서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바울을 따라 나섰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무슨 벼슬을 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고 투옥당할 것이라는 것은 선지자 아가보를 통해서 이미 공개된 사실이었습니다. 지킬 것이 많은 부자는 본래 따질 것도 많고 눈치를 볼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자였던 나손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서 결박당하여서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질 것이라는 바울과 그의 일행을 그 무엇이나 그 누구도 잊지 않고 단지 자기 집에 머물게 해주기 위해서 기꺼이 바울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교훈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죽을 것도 각오하고 자신의 모든 삶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예루살렘에서 머물 숙소를 책임져 주실 정도로 계속하여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불과 일주일 정도 만에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로마로 압송당할 때까지 바울은 계속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예루살렘 도착한 이후에 체포당하기 전까지 겨우 일주일 동안 그의 일행과 함께 머물 숙소를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100km 떨어져 있는 가이사랴에서부터 구브로 출신의 나손을 동행해 가시는 이 불가사의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바울에 대한 주님의 은혜는 결코 단 일회적으로 그치지는 않았습니다.
교회를 짓밟던 폭도했던 자기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바울이 자신의 전 삶을 온전히 다 드렸을 때에 주님께서는 방금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한 것처럼 바울에게 필요한 세심한 부분까지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울은 중단 없는 주님의 지속적인 은혜 속에서 자신의 의지와 뜻과 마음을 다해서 자기를 송두리째 주님께 던져드리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를 먼저 입은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계속해서 베풀어주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를 헤아려 볼 수 있는 눈을 지니고 살아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셔도 주님의 그 은혜로 헤아려 볼 줄 아는 눈을 지니지 못하면 우리의 의지나 노력만으로는 사명자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는 눈을 지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깨어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매듭지으면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후 약 5년 만에 다시 이루어진 예루살렘 방문은 바울의 생애 마지막 방문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서 체포를 당해서 약 2년 동안 구금당한 상태로 있다가 로마로 압송되어 그곳에서 참수형을 당해 죽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바울은 일행들과 함께 그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것이 보면 17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헬라어 원문에는 우리말로 이르다 라고 번역된 동사를 문장의 제일 앞에 첫 글자가 대문자로 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는 고유명사나 직접 화법의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일반적으로 대문자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이 대문자로 시작되는 것은 본문의 내용이 그만큼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를 만난 이후 예루살렘을 5차례나 방문했는데 본문에서 예루살렘 방문은 바울이 살아생전 마지막 방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부터 26장까지는 바울이 일부 유대주의들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억류되고 급기야는 미결수의 몸으로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로 호송되어 가기 직전까지의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제3차 전도 여행 이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형제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의 일행들을 두 팔 벌려 기쁘게 맞아주었습니다. 여기에서 형제들은 아마도 나손의 집 식구들을 비롯해서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미리 전해드렸던 예루살렘 교회의 일부 교인들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일부이기는 하겠지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이처럼 기쁘게 영접한 것은 그들을 위해서 상당한 양의 구제 헌금을 가지고 왔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로 그 다음날 바울은 그 일행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만난 지도자 가운데 본문에 그 이름이 밝혀져 있는 인물은 야고보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 2절에서 참수형을 당해 순교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가리킵니다.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제1대 감독이었고 30년 동안 감독으로 일하다가 마지막에 순교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본문을 기록하면서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갔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들어가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특별한 목적을 가진 방문으로서 상대적 높임말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말에도 보게 되면 윗사람을 찾아갈 때 들어가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가령 대통령을 만나러 청와대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말의 그런 방식인 것입니다. 청와대에 간다 라고 말해도 되겠는데 굳이 청와대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은 청와대보다 자기를 작게 표현함으로써 청와대에 살고 있는 대통령을 높이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가 들어갔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로부터 존경받는 지도자였던 야고보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와 마게도냐 각 지역의 교회들이 지극정성으로 모은 사랑과 사랑의 구제 헌금을 전달하면서 제3차 전도 여행의 성과에 대한 보고를 하기 위해서 야고보가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장로들은 이방 교회에서 보내온 사랑의 구제 헌금을 공식적으로 전달받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바울을 기다렸습니다. 본문 1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사신 이를 낱낱이 고하니, 본문에서 우리말로 문안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서는 포옹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과 이 야고보와의 만남은 사도행전 15장에서 만남 이후 약 10년 만의 재회입니다. 바울은 약 10년 만에 만나는 야고보와 반갑게 포옹하면서 유대인들 관습에 따라서 서로 입을 맞추면서 문안하였을 것입니다. 본문에 생략되어져 있지만 본문의 문안 속에서는 구제 헌금 전달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극심한 흉년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고린도와 마게도의 교인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구제 헌금을 모았고, 바울은 그 일행들과 함께 그 후제 헌금을 야고보에게 전달했습니다. 약 10년 만에 이루어진 바울과 야고보의 재회는 이처럼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19절 짧은 문장에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몇 사람에게 전하고, 또 내가 몇 사람의 세례를 주고, 내가 어느 교회를 세우고, 이런 식으로 보고하지를 않았습니다. 바울의 보고에는 자기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향하셨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낱낱이 간증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보통 보면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바울은 여기 내가라는 말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역사를 오늘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때로 주의 일을 하고 난 뒤에 내가 했습니다, 내가 저것도 했습니다, 내가 이것도 했습니다 라고 자랑하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바른 신앙의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 10년 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야고보를 처음 만난 것은 그의 제1차 전도 여행이 끝난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4절에 의하면 그때 바울은 야고보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상세하게 간증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바울이 장로들과 야고보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간증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 약 10년 동안 두 번에 걸쳐 지중해 세계 전도 여행을 더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제2차 전도 여행과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간증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두 번에 걸친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하나님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우리 지금의 말씀들 다시 한번 수상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제1차 전도 여행의 파트너였던 자신의 후원자였던 바나바와 결별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제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바울은 바나바가 행선지로 삼았던 지중해의 구브로섬 대신에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북진해서 오늘날 튀르키예의 서쪽 지역으로 올라갔었습니다. 바울의 본래 계획은 제1차 전도 여행 때에 자신이 방문했던 그곳의 도시들을 다시 방문해서 그곳 현지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믿음을 북돋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울을 항구 도시 드로아로 이끌어 가셨고, 그곳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주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에게를 건너 유럽 대륙 마게도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아시아 대륙에서 태어나서 아시아 대륙에서 살았던 바울을 유럽 대륙으로 이끌어내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계획과 머릿속에는 전혀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마게도냐 저성인 벨리보에 도착한 바울은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해서 강가로 나갔다가 그곳에 모여있는 여인들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여인들 가운데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가 주님을 영접하고 집안 식구들과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루디아는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유럽 대륙에서 최초로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빌립보에 살고 있는 한 여인 이 루디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라시아 대륙의 시리아 감디옥에 살고 있던 바울로 하여금 2000km 먼 거리를 뚫러서 그날 그 시각 바로 빌립보 강가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도착하게 해서 루디아와 만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은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불쌍한 여인을 귀신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다가 그 여인을 고용해서 돈을 벌던 주인들의 모함을 받아서 심한 매질을 당하고 투옥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투옥으로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바울로부터 복음을 영접하고 그의 집안 식구들과 함께 세례를 받습니다. 그 결과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 또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유럽 대륙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던던히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부터 유대인의 박해에 떠밀려서 베레아와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바울이 거쳐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구원하시려 작정하신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함으로써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타락과 어둠의 도시 고린도에서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복음의 빛을 발하면서 신약성경 가운데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 역시 바울의 계획에는 전혀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제3차 전도여행을 시작한 바울은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로 일컬어지는 아데미 신전이 인간의 절대적 영향을 미쳤던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덕분에 우상의 도시 에베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되었고 오늘날 튀르키예 대륙의 서쪽 지역을 이끄는 아시아 전 지역으로 복음이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에베소에서 신약 성경 가운데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신의 마지막 생애를 던져야 할 곳이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라는 사실을,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주님의 궁극적인 비전이 로마 복음의 사실을 확인한 것도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에게를 건너서 다시 유럽 대륙의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자신의 교회를 세웠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순회하면서 고린도 후서와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고린도를 재방문해서 어둠과 타락의 도시 고린도에서 복음의 진수로 일컬어지는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만 신약 성경 가운데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 로마서라는 세 권의 책을 기록함으로써 타락하고 어둠이 심하고 짙을수록 주님의 생명은 더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제3차 전도 여행을 매듭짓고 배를 타고 지중해를 횡단해서 가이사랴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중해를 횡단한 배에서 바울을 살해하는 고린도의 유대인들이 은밀하게 꾸몄던 음모가 바울에게 알려졌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다시 마게도냐로 둘러가는 무려 600km 먼 길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덕분에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마게도에 남겨두었던 누가가 바울의 일행에 다시 합류함으로써 누가는 인생 말년에 접어든 바울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의 말씀의 사도행전에 상세하게 기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드로아에서는 바울이 죽은 유두고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림으로써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음을 만천하에 다시 한번 입증되었습니다. 약 10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던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과 제3차 전도 여행은 어느 특정한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두 번에 걸친 바울의 전도 여행은 모두 아시아 대륙에서부터 에게를 건너 유럽 대륙을 누비는 강행군이었습니다. 제2차 전도 여행은 아시아 대륙과 유럽 대륙에 걸쳐서 21개 도시를 방문하는 총 거리가 5,000km에 달하는 여행이었습니다. 제3차 전도 여행은 양 대륙에 걸쳐서 24개 도시를 방문하고 그가 걷거나 배를 타고 거쳤던 거리는 총 6,000km에 달했습니다.
약 10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2차, 3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양대륙에서 거쳤던 도시는 모두가 45개 도시였고 거리는 모두가 11,000km였습니다. 바울은 그 먼 거리를 달면서 좋은 곳에다가 부동산을 구입하고 각 지역의 유망업체에 투자해서 재테크 성공으로 거부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 지역의 유지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자기 성공을 위한 발판을 삼기 위하거나 세속적 명예를 획득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게 매질을 당하고 때로 감옥에 투옥을 당하고 때로는 망망대해에서 조난을 당하면서 매 순간마다 목숨을 걸어맸던 바울은 여전히 가난했고 지병에 실려있던 그의 육체는 이미 인생 말년에 접어들어서 노쇠하고 병약하기만 했습니다. 철저하게 세속적인 관점으로 따져보았을 때에 바울이 긴 전도 여행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바울이 이미 야고보에게 설명했던 것처럼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은 13개 도시를 방문하고 전체 2300km 누비는 여행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제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총망라하면 약 12년에서 13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이 세 번의 전도여행 기간 동안에 바울은 아시아 대륙과 또 유럽 양대륙에서 총 58개 도시를 방문하고 13,300km를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은 젊음을 잃었고 건강을 잃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출사할 수 있는 모든 기회와 가능성도 잃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얻은 것이 있기는커녕 오히려 잃은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었습니다. 내가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한 길도 갈 수 있었던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내가 분투같이 죽어지고 깨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인류가 구원받고 한 생명이 주께로 돌아올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도 감당할 수 있던 것이 바로 바울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처럼 자신의 제2차 전도 여행과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간증했을 때의 상황을 본문 20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을 이르되 형제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바울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울의 간증이 끝났습니다. 이럴 경우 우리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역경 속에서 수많은 환난을 뚫고 성공적으로 전도사를 완수하고 돌아온 바울에게 무엇보다 먼저 찬사의 덕담부터 건네지 않겠습니까? 정말 수고 많았다고, 대단한 사역이었다라고, 아마 그렇게 당신이 참 자랑스럽다라고 이렇게 저마다 한마디씩 찬사의 덕담을 건네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마치 약속을 한 듯이 바울의 간증이 끝남과 동시에 바울에게 찬사를 보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전도여행 중에 수없이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의恩종을 입게 된 것은 바울의 능력으로 인함이 아니라 바울을 도구로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였던 바울에게 찬사를 보내기보다는 폭도였던 바울을 부르시고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말로 영광을 돌리다 라는 헬라어 동사가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단 한 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한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우리말로 영광을 돌리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독사조라는 동사는 영광스럽게 하다라는 뜻과 함께 찬양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식으로 공기를 진동시키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독사조는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나의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나의 삶보다 더 최상의 가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한다 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하나님께 송두리째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기문 드릴 때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가 매번 주님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세상을 향해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 라고 소리만 치면 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과 구별된 우리의 거룩한 삶을 보고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아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삶을 살고 어떤 모습인지 그들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아무리 노래 불러도 내 삶이 거짓되고 내 삶이 무너진다라고 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변화되어질 때에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드리겠다는 결단이자 다짐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빈말로 끝나버릴 습관적인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게 하겠다는 결단인 동시에 다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 입술의 공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빈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성전을 떠나가는 순간부터 내 삶이 거룩하게 변화됨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 바울의 간증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것은 결코 단순한 입술에서 거치는 공기의 진동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 그동안 자신들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게 하는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간증을 듣고 더더욱 자신들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고 새롭게 다짐한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정치적인 이득이 주어졌을 때에 혹은 자기 뜻이 이루어졌을 때에 아니면 자기 가족이 성공하거나 출세를 했을 때에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유한한 피조물인 자기 속에 가두어 두려는 어리석은 것일 뿐이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오히려 바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주저없이 버릴 때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선수가 나가서 성공해서 1등 됐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실패했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욕망을 동반자로 삼지 않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꿈틀거리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자리 잡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는 인간의 욕망이 꿈틀거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돈이 하나님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돈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마저도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모셔두고 살아갑니다. 예배당 밖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 믿는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보십시오.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에 송두리째 던지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한가운데서 예수를 영원히 일으켜 세우심으로써 영광스러운 부활의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젊음도 건강도 세상에 출세할 수 있는 기회도 그 가능성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한 바울로 영화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권리와 기득권을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공유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다. 빈말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온 나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괴리된 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말 것입니다. 입술만의 공기의 진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예배당 울타리도 넘지 못하는 우리의 찬양은 세상 노래보다 더 무기력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공기의 진동이 아니라 우리의 구적인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들어서 이 시대를 새롭게 하실 것이요, 결코 짧지 않은 손을 지니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능하심과 권능으로 우리를 영원토록 영화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잃는 것이 영원히 얻는 것임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증하는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